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사역하고 있는 안성일 목사라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친구들을 같이 보고요. 또 올해 한 번 더 보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또 여러분들 후원과 기도로 이번 선교대회에 참여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잠깐 우리 렘넌트들하고 함께 중요한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고민이 뭔가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요. 가정에 따라서 또 자기 개인에 따라서 고민들이 서로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은 어렸을 때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른들이 내 말을 무시해. 난 그게 제일 싫었어요. 나는 정말 생각을 갖고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뭔 말만 하면 무시해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돼야겠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어른들보다 더 확실한 내용이 있다면, 아무리 어른들이 무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렘넌트들을 무시할지 모르지만 사단은 렘넌트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어른들이 나를 평가하는 건 뭐예요? 그건 외적인 게 많아요. 그렇죠? 이번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라고요. 성적에 따라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 대하는 게 좀 다르죠. 또 부모님이 여러분 대하는 게 또 달라져요. 어쩌다 100점짜리 시험지 가지고 가면 어머니가 불고기 해주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고, 뭐 갑자기 60점짜리 나오면 집에서 쫓겨나고, 이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의 삶인데,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맨 앞자리에 앉히는 비밀이 있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언약을 붙잡읍시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맨 앞자리에 앉는다면 사단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른들이 무시하는 것보다 사단이 무시하는 게 기독교인은 제일 창피한 거거든요. 사단이 무시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인데 아무 힘없이 살면 사단이 마음껏 놀리고 마음껏 무시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사단이 절대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이 여러분들을 피해 다닙니다. 어떤 렘넌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중요하게 쓰실까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75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집 떠나서 가출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인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지만 그 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이 있어요. 어떤 방향이냐면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다면 참 좋겠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다면 오늘 주일 예배 어디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가고 싶어 하겠죠. 오늘 유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그 말씀 인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또 부산 내려가셨어요. 저는 서울로 오게 돼서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부산 가는데도 사람들이 다 관심이 거기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 여러분들이 모든 하는 행동이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돼요. 방향을 좀 붙잡아야겠죠. 오늘 말씀에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첫 번째로 정확한 미래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미래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해 주셨는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렘넌트들이 지금 생각 많이 열어야 돼요. 교회에서 지금 집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조금 먼 사람은 뭐 2시간 반 버스 타고 온다고도 해요. 여러분들의 집하고 교회의 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세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멀리 오는 사람은. 근데 보통 우리 렘넌트들의 세상은 어느 정도냐? 그냥 버스 타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이에 있는 분식점이나 문방구나 뭐 PC방이나 그게 여러분들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 또 식구들 뭐 좀 시골에 멀리 친척이 있으면 거기 갔다 오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이고 또 해외에 좀 친척이 있다 그러면은 가끔 영상 통화하는 게 여러분들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상과 저주와 실패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생각을 좀 열어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서울에서 또 분당에서 내가 있는 동네에서 학교 다니고 있지만 나는 누구예요? 세상 살릴 사람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내 스스로 정식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또 말씀도 잘 못 잡고 있는데 제가 뭘 해요? 그건 내 얘기고요. 하나님의 계획부터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미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을 살리기로 계획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또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또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렘넌트들 함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정확한 미래는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데 누군가는 심부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가슴도 좀 피고 생각도 좀 피고 어깨도 피고 당당하게 세상을 사세요. 학교를 갈 때 여러분 학교 친구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보고 여러분의 성적표를 보겠지만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기억하고 있나 아닌가 그걸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 계속해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다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구나. 두 번째로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지요. 한국에도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죠?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이 중고등부를 맡아서 아이들 모습을 처음 보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의 제도가. 미국은 술, 담배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은 요즘은 조금 많이 그게 스트릭해졌는 이렇게 강해졌는데
뭐 부모님이 가서 맥주 사와라, 담배 사와라 그러면 동네 가게에 가서 심부름 해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그 청소년들이 가게에서 술 담배 사기가 쉬웠어요. 가가지고 아버지가 사오래요 하고서 주면은 뭐 다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시기에 좀 방황할 때 술 담배를 쉽게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술 담배 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모든 게 어려워. 그래서 미국의 아이들이 술 담배를 많이 안 해요. 근데 대신 뭘 해요? 마약을 해요. 학교에서 파니까 친구들이. 마약 파는 애들이 학교 안에 있으니까 술 담배를 배우기 전에 더 심각한 마약부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도 점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펜타닐이라는 진통제, 강한 진통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환각, 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펜타닐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이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중고등학교 안에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LSD라고 스티커 같이 생겼는데 그냥 혓바닥에 딱 붙이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아이들이 책 사이에 끼워왔다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돌려먹고, 그래가지고 이런 문화가 점점 전 세계로 퍼지는데 한국에도 지금 급속하게 퍼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좀 있으면 마약 판매해서 돈 많이 버는 친구들이 생길 거예요, 학교 안에. 그게 이제 한국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어른들이 생각하고 또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야 그러면 이거 마약을 어떻게 막냐. 지금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요번에도 강남에서 우유에다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마약 심어가지고 마약 넣어가지고 나눠줬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막냐. 그래서 정부와 어른들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사단이 이 세상 흑암 문화를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모든 마약 딜러를 다 잡아가도 막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에 모든 담배 피는 애들을 다 잡아가도 그래도 사단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볼 때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세상에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악한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사단이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세상 문화를 붙잡고 있구나. 우리 중고등학교 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왕따 문제도 있고 마약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살 문제도 있고, 다 많은 얘기도 해서 상담실도 만들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은 단 한 발짝도 학교 문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아무리 어른들이 열심히 학교를 다 바꿔놔도,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바꾸고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면 학교 분위기는 좋아지죠. 학교 성적은 올라가요. 그렇죠? 또 학교에 좀 약간 불량스러운 애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버리면 돼요. 그럼 우리 학교는 좋아지지, 다른 학교는 망가지더라도. 그런데 그 학교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떠나가질 않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고상한 귀신 들려요. 그래서 고상하게 미쳐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이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구원,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는지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보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리스도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리다고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학교에서 조용히 망대를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5초 기도가 흑암 세력을 무너뜨립니다. 이미 학교 안에는 유 목사님이 요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단의 망대가 든든하게 서 있어요.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세상 바벨탑이라는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아까 말한 마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왕따 문제라든지 자살 이런 거는 세상에서도 봤을 때 이건 안 좋다 생각하지만 세상에서는 좋게 보는 망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벨탑 만드는데 심부름꾼을 만들어요. 세상에 성공한 니무롯이라는 영웅이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야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탑을 세우자. 모든 사람들을 그 바벨탑 만드는데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학교 안에 우리나라를 전 세계 1등 국가 만들자라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바벨탑 쌓는 거 심부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게 틀린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을 오히려 그 속으로 더 밀어들고 있어요. 그거 하게 하려고 그 바벨탑 심부름하는데 1등 자리에서 심부름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나는 조용히 하늘나라의 망대를 세운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정말 우리 학교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는다. 정신병이 어디서 와요?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에서 와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충격에서 와요. 또 사람이 태어날 때 요즘 뭐 MBTI 다 한다고 하는데 성격적으로 조금 뭐랄까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신문제 겪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사단이 개인을 붙잡고 있는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결과로 오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신문제예요. 그러니 상담실에서는 그 아이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생각을 붙잡아주지만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사단은 누가 꺾어줘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에요. 조용히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학교에서 기도 시작하세요. 우리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학교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모든 망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른들이 사단보다 더 안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천사를 안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앞뒤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보호하셨다고 했는데 천사를 잘 안 믿어요.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천사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지금 하늘 군대를 보내서 보호하고 계시다.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대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우리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믿고 있어요. 이 자리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천군과 천사가 가득 함께 있다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과 함께 하늘 군대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어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은 그걸 평가하지만 천사는 뭘 보냐? 사단은 뭘 보냐? 사단은 뭘 보고 있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여러분들을 어떤 하늘 군대가 보호하고 다니는지를 보고 있어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망가뜨리려야 망가뜨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아야 모든 민족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전 세계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하늘 군대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 그 연예인들 요즘 뭐 이렇게 뭐 그 중요한 그 시상식장 들어가고 그러면은 막 보디가드들이 옆에서 지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아멘. 천국의 보디가드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지금 학교 가는 게 오는 길을 보호하고 있어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라. 근데 누가 모르고 있냐? 내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고개 숙이고 다니는 거지. 나 혼자 사람들 눈길 피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굽어진 어깨를 지금 등 두드리시면서 계속 힘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부터 조금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붙잡으면 좋겠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여러분들이 힘을 잃으면 모든 민족이 빛을 잃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힘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야 전 세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천 종족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한번 기도해봐요. 어저께 우리 장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한 140명, 150명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전 세계 반 이상 커버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 나라 택하면. 안 그래요? 저 미국에 한 100명이 잡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40명은 딴 나라 잡으면 좀 안 되겠지만 기도 제목이니까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나라 붙잡고서 기도할 거야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는요 정말 급하게 응답 주세요. 작년에 이제 왔다 가고 6월 달에 멕시코에 잠깐 갔어요. 멕시코에서 알류에서 지금 전도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전도제자반 그 훈련 받으러 온 멕시코 현지인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아침에 산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냥 평상시에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도 매일 아침에 기도하죠? 아니에요? 조금만 해봐요. 그냥 늘 하던 기도예요. 늘 하던 기도에 어젯밤에 봤던 현장이 있으니까 사람이 기도가 되잖아요. 하나님, 그동안은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 특히 LA 지역에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현장은 여기니까 여기서 그냥 열심히 심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만 제가 저까지 다른 나라 가기보다 저는 여기서 조용히 심부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멕시코 현지에 그런 중요한 제자들이 모이는 걸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다른 나라를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멕시코에서 심부름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 제가 심부름하겠습니다. 아침에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일상적인 기도. 근데 아침 먹으러 갔다가요 새로운 문이 열린 거예요. 아침 식사하면서 목사님 하나를 만났는데 멕시코 현지에 있는 제자를 돕고 있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제자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어서 그냥 잠깐 얘기 나눴거든요. 어떻게 지내냐, 어떻게 도우시냐. 그래서 이제 아침에 했던 기도가 있으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는 그 친구 훈련시키는 거는 제가 좀 도와줄게요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문이 열려가지고요 기도한 지 30분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멕시코 지난 10월 달하고 2월 달에 다녀왔어요. 다음 달에 또 다녀와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 모아놓고 수련회 따로 하기로 했어요. 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현지인 그 제자가 있는데 참 귀한 제자지만 약간 스타일이 모쏠이에요. 모쏠이 뭔지 알아요? 어쨌든 그래요. 그 나이가 45인데 좀 힘들다 이런 친구예요. 근데 다음 달에 결혼해요. 대역사 일어났어요. 나이 차이가 몇 살이냐? 23살. 와, 헐리우드에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현장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준비했던 시급한 응답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멕시코 현장을 갔다 왔는데 한 달 반 정도 후에 소식이 들린 거예요. 저희가 갔던 지역이 두 군데 지역인데
한 군데는 좀 도시고 한 군데는 저 산 지역에 있는 높은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그 마을 광장에 그 지역에 마약하는 범죄 집단이 사람을 토막내서 광장에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6시 이후에는 아무도 다니지 마라. 우리가 통제하겠다. 거기는 경찰도 군인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약하는 단체들이 정치인들하고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카르텔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범죄 집단하고 권력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힘을 합친 걸 보고 카르텔이라고 해요. 그 마약 카르텔이 딱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로 가지 못하겠다 싶었는데 다른 도시로 했는데 지난 2월 달에 가려고 했더니 한 2, 3주 전에 그 마을도 똑같은 사건이 생긴 거예요. 사람을 잘라가지고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막 그 갱들끼리 총격전이 일어나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기를. 목사님도 잠시 흔들렸어요. 야, 이거 갔다가 또 뉴스 나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근데요, 그 안에 참 귀한 제자들, 귀한 분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매주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인터넷 사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로 훈련을 받으면서 그 교회에 지금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세상을 열고요, 눈을 열고 237 언약 붙잡으세요. 5천 종족 언약 붙잡으세요.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가 이걸 하겠다 이 나이가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나이예요. 어떤 준비요? 미래를 향한 그릇 준비. 그래서 남들이 좀 기도하지 않는 나라들을 한번 택해 보세요. 유명하지 않은 나라들. 뭐 유명한 나라는 다른 교회에서 하라고 그래요. 예원교회에서도 하고 저기 예일교회에서도 하고 다른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조금 이름 없는 나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본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면 어떨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중국과 일본,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다 알려진 나라인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이 모르던 나라예요.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귀한 선교사님들 몇 분, 또 미국과 그 후원애들이 기도를 몇 분이 했는데 지금 이 이름 없던 땅 조선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저도 선교사로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작한 그 기도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2030, 2080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세계복음화를 지금부터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바벨탑 쌓는데 심부름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겠다. 저는 정말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독감 때문에 못 나왔다 그러는데 중간고사 때문에 못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조금 아쉬워요. 렘넌트들 중에 좋은 학교를 간 친구들 중에 바벨탑 쌓는데 심부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렘넌트 출신인데 바로왕 밑에서 심부름하는데 자기 인생을 쓰임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렘넌트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렘넌트로.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성공하기 위한 공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나는 세계복음화하는 증인 되기 위해서 공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도 보여주실 거예요. 어떤 달란트 있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림을 잘해요, 미술을 잘해요 이런 달란트 말고 정말 여러분들 딱 나를 통해서만 해결될 만한 세상의 열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심어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꺼내서 쓰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놓고서 지금도 말씀 붙잡고 은혜 받는 거예요. 처음으로 얘기 돌아가서요. 237 5천 종족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237 5천 종족을 살릴 망대예요. 지금부터 내가 세상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공부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겠다. 그래서 뭐 하냐? 우리 장 목사님이 정말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아침 기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는 기도, 그게 지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힘을 주시네. 이 체험이 필요해요.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뭔가 조금 해답이 되네. 이 작은 경험, 그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홍해에 갈라지는 거는 평생 한두 번 있으면 돼요. 그런 간증 너무 많이 듣고 감동받지 마세요. 그런 간증은 여러분 인생에 한두 번 있으면 충분해요. 그런데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했는데 조금 그게 내게 학교 갈 만한 힘을 주는 거, 내게 조금 공부할 만한 생각을 심어주는 거, 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닌가? 이런 작은 응답들이 하루 쌓였는데 어느 날 보면 내 인생은 망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비하신 미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나라씩 좀 정하고, 유 목사님 이번에 선교사 대회 때 7가지 망대, 우리 장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실제 실천할 수 있게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진짜 어떻게 학교를 살릴 기도를 할 것이냐. 학교에 어쨌든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냄새 나잖아요, 그죠? 학교에 사단이 있으면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그거 내가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미래를 살리는데 미래를 살릴 수 있을 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응답받아가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복된 렘넌트들 또 증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미국에서 만나서 함께 사역도 하고, 또 멕시코, 남미, 아프리카 이런 현장에서 우리 함께 만나서 현장도 살리고, 또 가지 못하지만 후원하면서 함께 주시는 응답받는 세계 살리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민족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중요한 망대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학교 안에서 응답 누리며 정말 현장을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응답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증인을 되게 하시고, 세상 살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시며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복된 중등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섬기는 우리 장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 또 함께 섬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미래를 살리는 축복의 중등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